할렐루야. 3월 29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이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이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리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을 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에 비해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한번 우리가 전쟁의 이야기와 함께 진행 상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27절을 보면 드디어 이제 압살롬이 죽어서 돌무더기 된 사건은 우리가 어제 묵상을 해봤습니다. 교만한 자의 최후를 보고 우리는 큰 충격을 받고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최후는 가룟 유다도 은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지만 그 다음에 기회가 온 게 아니라 마지막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막다른 골목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거 참 우리가 교훈을 많이 받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죽을 상황에서 반전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전열을 얻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드디어 이제 전쟁이 끝난 거죠. 이제 이 압살롬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은 이제 다 해체가 되고 다시 다윗의 이제 동태와 다윗의 어떤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소식을 다윗이 얼마나 이 소식을 기다렸겠어요. 네? 여기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제 방에 있을 수가 없어요. 가시방석 같은 상황에서 이 전쟁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전쟁을 지게 해서 또 다른 또 심판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이길 것인가? 내 아들은 이 치열한 전쟁에서 과연 살아서 좋은 열매를 내게 마지막 위안을 줄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지금 두 문 사이에 앉아서 누가 지금 이 소식을 전하러 오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파수꾼이 성문 위 중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성문 꼭대기에 즉시로 알리라고 했으니까 지금 25절 보세요.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이르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느니라. 아주 영화와 같이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마라톤 고대 그 전쟁 가운데 이 승리의 소식을 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42.195를 달렸다는 게 마라톤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지쳐서 또 아니면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양 팀의 전쟁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해버리고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이나 여러분 모든 고대의 전쟁이나 로마와 한니발과의 전쟁이나 이 민족과 이 자녀와 손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쟁의 그 승패에 대한 소문은요 모든 왕을 비롯하여 전 구성원들이 귀가 쫑긋하게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중에 제일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그럴 때 26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먼저 또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불길함을 느끼는 거죠. 네?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는데 여기 27절에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다윗이 이르되 아히마스는 늘 이런 면에서 좋은 소식만 전해서 그에게 각인되기를 아히마스는 굿뉴스를 전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마스가 오나이다 하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고 마음에 이제 안심을 하고 얼굴에 희색이 확 올라온 거죠. 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히마스는 또 자기가 본 시각대로 하는 겁니다. 전쟁에 이겼다는 게 가장 큰 거죠. 아히마스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전쟁도 전쟁이지만 마지막 남은 이 아들 압살롬의 안위에 대해서 참 절박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스가 와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전쟁의 승리감은 비통함으로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예언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할 때 반드시 악한 사람만 통해서 쓰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도 쓰지만 순종하는 사람도 쓰지만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 심지어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통하여 다윗 한 사람을 말씀을 이루어가는 연단의 도구로 쓰신다. 그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요압이라는 자가 충성된 종인 줄 알았더니 지 생각이 있고 지 사람을 만들고 지 야망이 있고 지 고집이 있는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요압이 지금 이 아히마스는 제가 가서 빨리 왕께 아뢰겠습니다 했더니 요압은 알고 있어요. 벌써 왕이 전쟁에 승리한 것보다는 압살롬의 이 소위 생존 여부에 대해 아주 깊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러면서 또 죽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충성된 종이 아니죠. 그 20절에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다윗의 반응까지 다 알고 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여러분 불충성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고 정확하게 보면 교만한 자고 악한 자입니다. 그것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 구스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방 구스, 이방인을 통하여 구스는 죽임을 당해도 괜찮은데 아히마스는 죽임 당하면 안 되니까 넌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명령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참 이 재미있는 것은 아히마스가 뒤늦게 출발했지만 아주 샛길로 훨씬 더 빨리 가가지고 지금 먼저 지금 이 파수꾼의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스가 도착하게 되는데, 네, 22절에 보면 여기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으면요, 여기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자인지 알 수 있죠. 자기 어떤 면에서 군권과 자기 어떤 이후의 안위와 자기 어떤 정권의 제2인자로서 막강한 이 칼을 휘두르기 위하여 과감하게 압살롬을 처절하게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 상황에 구스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화를 당해도 구스에게 당하게 만들려는 그 의중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표제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표제어를 이런 식으로 오늘 좋은 사람을 전하는 자이지만 주인의 마음을 읽는 자가 좋은 사람인데 주인의 마음을 다 읽지 못하고 다 자기가 이런 소식을 좋은 소식 전해서 공덕을 얻으려고 그러고 또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또 인정받고, 마치 지난번에도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전했다가 죽임당한 청년 있죠?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긍휼이 있고 민망함이 있고 애정이 있고 오늘 이 사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러나 아들만큼은 살리고 싶었지만은 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이 집안의 피해 허리바람, 이게 또 동시에 나단 선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더 최선의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여러분이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윗 주변의 많은 인물 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치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루어 가십니다. 예,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